오늘은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에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근 40년이 다 지나간 뒤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한번 했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뭐 인구 차이는 그렇게 한 1000여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없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하셔서 광야에 다 죽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또 말씀이 시작이 돼요. 제가 서론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민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장소가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오래 머무르는 이런 세 장소에 성경은 거기서 뭘 했는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경험하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 40년을 방했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시내산이나 가데스 바네아나 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아니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내용도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동할 때는 이동을 하지만 며칠 머무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선포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억해야 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8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절기를 얘기합니다. 9절부터는 안식일, 11절부터는 초하루, 우리가 월삭이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 또 유월절, 이런 절기를 또 얘기해요. 레위기에 얘기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니까 또 알고 있겠지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상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1절로 8절에 언급을 합니다. 3절에 상번제로 드리되 6절에도 보면 이는 시내산에 정한 상번제로서, 상번제가 뭐냐 하면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또 해질 때 드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건 절개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마음 자세,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초막절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상번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상번제를 드리는데 세 가지 제사의 방법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2절에 보면 내 음식인 화제물로 내게 향기로운 것은, 자, 화제가 등장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제 화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자,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번트 오퍼링, 태워서 드리는 거, 불에 태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뭐 다 잊어먹었겠지만 이 화제, 하나님을 왜 불에 태워서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화제 또는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리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앞다리 뒷다리 중에 뒷다리 하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 이게 아니라 화제라고 하는 것은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다, 아니 짐승이 타는 냄새는 뭐 그렇게 좋겠어요. 시커먼 연기가 나는데, 그런데 그 냄새를 그냥 우리가 이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냄새, 그 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화제를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전적으로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로 드릴 때 하나님, 이 양이 비록 불에 태워지지만 이 양은 곧 누구다? 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40년 방황하다가 집 짓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40년 동안 뜨내기 생활하다가 이제 농사 짓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자칫하면 집 짓고 사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농사 짓고 사는 내가 또 땅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재산 늘리는 기분에 여기에 빠질 수가 있잖아. 돈 버는 재미. 여러분, 돈 버는 재미 맛봐봤어요? 전 맛봤어요. 돈 버는 재미가요?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사업을 해봤거든요. 그게 빠져요. 그리고 돈을 버니까요, 돈 버는 것만 보여요. 이 가게에서 이거 하면 되는데, 저거에서 저거 하면 되는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럴까봐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농사 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이 집도 주님의 것이고,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양을 태우는, 그걸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제 2019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어떤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립니다. 그런데 드릴 때 흠 없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흠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자, 소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레위기 할 때 다 공부했는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빻아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걸쭉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거의 대부분의 제물은 짐승의 피를 흘리는데 이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피가 없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설명할 때 이 소제는 농사를 져야 수확이 있는, 땀을 흘려야 되는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농사 짓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1년 동안 또는 몇 달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소산을 곱게 갈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수고에 대한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주셔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 할 때 우리가 초막절이 우리의 추수 감사절, 또 추석과 같다 말씀을 드렸죠. 모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처럼 이 소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얻고 집을 짓고 또 가축도 농사도 막 지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내 능력이다, 내 실력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그래서 소제는요, 감사의 의미예요. 감사.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2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감사거리가 생기고 저녁에 감사거리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물론 비 오는 날도 있고 손해보는 날도 있고 여호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수고에 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감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또 여러분이 수고했지만 그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전제라는 게 나옵니다. 전제는 뭐냐면 술을,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제물 위에 뿌리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을 이제 태워 드리기 전에 거기에 독주를 거기에 뿌린다는 거예요. 전제 또는 신약에는 관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술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깨뜨리는 것, 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삶을 깨뜨려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술 자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자체로 드려요. 소재도 자체로 드려요. 그죠? 곡식으로. 근데 이 전제는 항상 다른 재물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만 가지고는 예배가, 제사가 안 돼요. 술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앞에 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부어지는 게 이게 전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제의 의미는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어떤 예배를 도와주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깨뜨립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의미를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한 성경 본문이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이 글을 읽는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 그 믿음 생활하고 또 그들이 서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그런 의미, 그런 의미를 표현할 때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절차를 보면 어떤 앞에 있는 어떤 짐승의 어떤 번제나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일상생활로 의미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인내하고 참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래, 나를, 이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전제로 주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에 가서 날마다 어떤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나 희생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침에 상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섬긴다고 했는데 섬기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일 다시 또 믿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섬김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매일매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삼고 오늘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헌신의 기도,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 세 번째는 섬김의 기도.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면서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10시까지만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